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새로운 옷, 새 신발, 핸드폰도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어 하죠. 새 신랑, 새 섹시, 차도 좀 바꾸면은 좀 타면은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 영원 천국,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국에 가서 살려면은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천국에 가서 입는 옷도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성경은 무슨 옷이라고 하죠? 흰 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에 찌들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이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져서 온전히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 방향을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오늘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너희를 맑은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 씻어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그 결과는 씻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죠. 마음을 씻고 나면은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있는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훅 들어올 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욕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가 씻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 여정길 자체가 날마다 씻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씻어야 하고 순간순간 씻어야 합니다. 그 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서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날마다 씻는 삶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으면 1시간 뒤에 깨끗한 세탁물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빨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우리가 씻었다. 지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수도 없이 회개하고 보혈연증으로 주여 주여 회개하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정리를 하게 주시는데 씻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의미를 그냥 제가 얼마나 더럽고 초하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면 나의 죄가 씻겨졌구나.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는 세탁을 하면 이 얼룩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욕심을 부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생각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정결해져 간다라는 그 표시는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씻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은 이 씻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씻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 사랑하고자 성령님은 적당히 사랑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벌써 적당히 사랑하고자 라고 나는 이 정도면 돼서라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면은 그 틀이 계속 자기를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면은 그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씻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상대방의 잘못이 크고 무례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커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씻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입는 옷인 흰옷, 흰옷은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이 뿌리에 박혀 있으니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들이 행실로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날 때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갖다가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이 염치가 없는 게 얼마나 마귀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염치불문하고 갖다가 쓰라고 보혈의 은총을 가져놨는데 그걸 안 가져다 쓰고 염치 없어서 안 나아가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갖다 퍼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에 보니까 전쟁이 나가고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물자를 들어가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막 퍼가더라고요. 그냥 막 퍼가요. 왜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그 귀중한 것을 주님은 한량없이 주시면서 가져다 쓰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이고 무지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러 왔다는 거죠. 뭘 씻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행실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내 발뿐만 아니라 전부를 다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과 인격, 행동들과 그 가르침을 받고 행실이 거의 다 깨끗해졌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대화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려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말이 맞다. 지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시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구세주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언제 어디서나 정결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씻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육체를 연장해 주심은 씻으려고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그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씻게 되면은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고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고 성경이 사실로 보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내게 다가와서 이 사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 오셔서 사역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은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증하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라.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여러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정결함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날마다 정결케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구나.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이구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계시록 7장에 앞에 11절까지는 14만 4천의 입맞은 종이 나오고 뒤에는 큰 난란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에 겉옷을 씻어 정결케 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큰 난란을 통과하면서 죄를 씌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씻게 되고 난 뒤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생각과 마음과 행실들이 다 고쳐져서 입은 옷이 흰옷인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단받는 환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씻음으로 인한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맑은 물은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신다는 의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탐욕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씻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갖다 버리고, 여러분 교회 청소도 깨끗이 하면은 다 좋잖아요. 우리의 집도 깨끗이 청소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들도 더러운 것들은 휴지통에 자꾸 갖다 버려요. 계속 생길 때마다 계속 버려야 됩니다. 먼지는 계속 쌓입니다. 계속 닦고 계속 버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씻으심으로 새로운 마음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씻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는데 똑같은 밥 먹으면 질려서 안 먹지요. 세대가 달라져서 저는 김치찌개 3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된장찌개 3일 먹어도 괜찮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에 먹은 것 점심 때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한 3일 지나도 안 먹어요. 오늘 먹었던 거는. 근데 잘 먹는 방법은, 먹이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굶기면은 그냥, 굶기면은 무엇이든지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남 사녀로 자라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식구가 많습니까? 어렸을 때 삐지기도 하죠. 삐져갖고 밥을 한번 안 먹었더니 밥 먹으라고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지는 것과 밥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굶기면 배고프면 무엇인지 맛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새로운 만나를 날마다 새롭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만나는 곧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너에게 줄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배고픔을 견딜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날마다 먹었듯이 너희도 나를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생수로서 씻어주시며 가라게 되었던 심령들을 새 마음을 주시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인격들, 행동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고 그 하신 모든 행위들과 그 말씀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만나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뽑은 말씀들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고 기가 막힌 말씀들 주님이 주셨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할 방향과 같은 말씀으로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외우고 우리 이우정 집사님도 차에 붙였어요? 차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면서 읽고 하니까 다르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것을 먹고 영원히 배부르는 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붙여놓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는 10몇 년 전에 목회할 때는 붙여놓고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있고 저는 저대로 목회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온전히 이 말씀이 그냥 원래 1년 내내 이끌어 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강단에 설 때마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더 크신 능력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며 제가 그거 믿어집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안식일이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2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는 매일은 그날 먹을 양식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픈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이죠. 만나를 나가서 줍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상 보관하면 썩어져서 냄새가 나서 도리어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주워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도의 전 인격을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재학생이 뿌리 박혀 있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요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주님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그 인격과 말씀을 날마다 배우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서 자랑하며 살까요? 교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아, 마땅하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날마다 때마다 음식을 먹어야 강건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새로운 양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세상의 낙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이거를 배우면서 먼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음으로써 날마다 줄인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 근사님이 말씀 뽑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그 깨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악인의 깨입니다. 그 악인의 깨를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죄인에게 길이 나버렸어요. 길이 반질반질 나버렸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서도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공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고치려면은 그러면 엄청난 징계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깨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깨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날마다 양식을 먹을 때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발견케 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뒤에 나오죠.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깨를 발견하고 그 깨가 나의 삶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마다 먹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걸 내보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상기후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겨울에 홍수로 물난리가 나서 하는 이상기후입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해가 짱 하고 떠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오늘도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3시 넘어가면 깜깜한 밤 돼버립니다. 4시 되면. 우리가 이 기후에 이렇게 둔감해요. 저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날씨에 둔감하듯이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양식을 먹을 필요를 못 느껴요. 말씀을 먹을 필요를 못 느낀다니까, 둔감하면은. 깨어 있어야지 배고픕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난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이게 여러분 조금 처져 있을 때 그걸 원하게 돼요. 그 기뻐함을,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음을, 다른 것보다 그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끄시는 교회의 심령에 부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부흥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이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구체적인 장소와 그 입은 옷이, 새로운 옷이 흰옷과 그리고 새 마음, 새 사람, 그래서 새 계명,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나라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 것. 그래서 옛 것은 새 것을 찾고 새 마음을 갖고 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옛 것은 자꾸 후패해집니다. 그거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옛 생각, 넓은 습관들, 사상들, 욕심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가지고 다니기 싫은 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이게 새 욕심이고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이것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새 마음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감을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게 있음에 여러분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묻고 땀에 젖은 옷을 날마다 갈아입듯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잘 씻는 분은 순간순간 씻어요. 순간순간. 모아서 씻지 않고요. 순간순간 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거리로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 삶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다름이 아닌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죄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사죄 연청을 마련해 놓으시고 맑은 물로 씻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씻고 또 씻는 분은 그 안에서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져가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의 더러움이 감지가 되어서 그 마음이 더 깨끗하고 진실함을 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입혀주시는 새 옷이, 천국에서 새 마음이 되어서 입혀주시는 새 옷이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정결케 되는 새 옷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씻으십시오. 순간마다 씻으십시오. 그것을 원하십시오. 주님의 정결과 청직과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청결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머리카락에 묻어 있거나 책상에 막 묻어 있으면 와서 남의 책상을 막 이렇게 막 닦아줍니다. 엄청 좋은 성격이에요. 내면도 그렇게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새로운 양식,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화교회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시면서 잘 따라오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몸이 힘들수록 잘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먹어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여러분 믿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줄인 자들, 배고픈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고프고 주림이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더 누리고 싶은 분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불이 임함의 특징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가는 것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한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분들은 눈이 번들번들합니다. 여러분,
뭐 돈 되는 거 없는가 찾으려고 눈이 번들번들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득하면은 지혜가 되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번들번들인 거하고 반짝반짝하는 거. 옆에 분 눈 보지 마시고요. 정확히 성도님은 다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하면서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생명과도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이고 생명수도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나와 함께 마시면서 이 더러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너에게 줄 새로운 나라, 새 옷, 새 계명, 새 마음,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원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다 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원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드리며